오늘은 가슴이 설레고 우리 가슴이 심장이 팍 뛰게 하시는 기가 막힌 말씀으로 저희를 영화를 부르십니다. 영화여 나의 헵시카, 나의 기쁨, 나의 뷰라, 나의 신부여. 내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네가 아느냐. 목이 메고 가슴이 설레고 정말로 뜻밖이라서 이 말씀을 감당할 길이 없었나이다. 그러나 분명히 영화를 향해서 나의 신부, 나의 기쁨, 나의 영화, 그렇게 부르시는 음성에 당신이 어쩌라게 나를 숨기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랜 팬데믹에 지치고 고단한 영혼과 육신을 이 말씀 속에서 쉬게 하시고 위로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미국 대통령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아주 탁월하기로 소문난 연설입니다. 그것은 북군 병사들이 특별히 게티스버그에서 몰사했는데 그들에게 바친 연설입니다. 당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가? 당신들이 왜 이 참혹한 전쟁에서 몰살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딱 하나, 흑인 노예들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짓밟히고 핍박받고 사정없이 유린당한 흑인 노예의 자유와 인권과 그들의 존재를, 자유와 권리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 설교가 뭐냐? 이 첫 번 설교가 바로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공생의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셨을 때 첫 번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절에서 3절입니다. 구구절절이 사무치고 구구절절이 눈물 나고 구구절절이 기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가슴에 아무 감동이 없다면 다시 읽어보세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한 10번쯤 읽으면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메시아니까요, 주님께서 친히 내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건네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게 돼요. 한 10번쯤 읽어보세요. 만약 잘 못 알아듣겠으면 또 읽고 또 읽고 10번을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오늘 말씀을 1절에서 3절을 소리내서 읽고 62장 4절을 소리내서 읽으면 와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대놓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기 교회, 나의 기쁨, 나의 신부, 이것은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영화, 나의 헵시라, 나의 기쁨, 나의 뷰라, 나의 신부,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직접 대놓고 건네시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냥 직접 대놓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오늘은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예요. 이렇게 이제는 너희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오래 포로 생활해서 포로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 이제는 절망도, 사실 포로되고 한국도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무슨 조국의 광고를 바라보겠습니까? 어느 나라보다 돈이 없고 약하고 힘이 없고 말 그대로 유다처럼 참으로 불쌍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을 유다처럼 눈여겨보시고 이스라엘처럼 눈여겨보시고 저들이 15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36년간의 일제의 잔혹한 것을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자기 조국을 지키려고 싸우고 자기 나라를 적국의 말발굽 아래 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신앙으로 싸우고 물질로 싸우고 에너지로 싸우고, 저는 그래서 요즘 광복군에 관한 그런 것을 자세히 봐요. 전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봤습니다만은 요즘은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는 그 여성과 남성을 요즘 참 자세히 봐요. 인생이 다 같지 않아요. 훌륭한 인생이 있고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인생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우리가 티끌 같은 인생, 먼지만 모아서 쌓아놓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위대하고 참으로 믿음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참 몸부림치면서 준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으니,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모든 포로된 자, 모든 갇힌 자 이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신다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받았는가 얻었는가 한번 체크해 봐야 돼. 내가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가난한 내가 정말로 부유한 자가 됐는가? 나는 정말로 마음이 상했던 내가 마음의 치유를 받았는가? 내가 억눌려서 포로됐던 내가 정말 자유를 얻었는가? 그래서 실제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말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야. 복음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식 사건을 말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그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근데 우린 믿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이런 건 믿고 말고도 하지 마. 그냥 믿는 자들이면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뭐 성육신 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뭐 동정녀 말에게 나셨다. 사도신경은 전부 초월적인 신앙의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것은 한 단계 넘읍시다.
그거 가지고 결국 예수 못 믿는 사람을 제가 수도 없이 봤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셨다는 말을 맨 머리를 굴리고 굴려도 믿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끝내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 단계 넘읍시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온 세계에서 못하실 일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분이 뭘 못해요? 당신 아들을 이 땅에 조그만 아기로 태어나게 하신 일을 왜 못하세요? 난 그 당연히 믿어줘. 물론 다른 것으로 왔다 해도 난 다 믿어줘. 동정녀에게 말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지, 동정녀가 아닌 그런 사람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지 않았다면 그게 하나님이신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그 성령에 받아서 그 기름을 내게 부으시사 내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것을 고쳐주며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내가 자유를 주려 하노라. 이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요, 희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여기에 조금 이따 그 다음 절에 2절에 나오는 것은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하도 빚쟁이들한테 아들도 잡혀가고 자기도 종으로 다 잡혀가서 빚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이 넘었어. 땅도 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다 분배해 주셔서 내 기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빚 때문에 다 땅도 다 뺏겼어. 돈이 없고 가난한 자라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다 자식도 뺏기고 뭣도 뺏기고, 그런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노라.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이 말씀을 실제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산상보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자라는 것과 동시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육신과 이 세상의 재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구약에서는 많이 물질에 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서 정말 부한 것은 영혼의 부함을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이 말씀과 같아요. 육신으로 돈이 없건 심령으로 가난하건 이것은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내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뭘로 꽉 차 있습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야. 비어있다는 뜻이야. 근데 뭘로 꽉 차 있어? 뭘로 꽉 차 있느냐? 좋은 걸로 꽉 차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올라오셔서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언제나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다 캥기는 게 있기 때문이야. 그죠? 가만 생각하니까 뭐 잘한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데 이 뭐가 채워져 있느냐 하면 많은 경우 내 고집, 내 교만, 내 자랑, 이것이 주렁주렁 훈장을 차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군복은 보이지도 않아. 그냥 훈장으로 도배질을 했어. 그만큼 우리가 자랑으로 날이 새고 해가 져요. 어떤 사람은 자랑을 하는데 자기가 죽을 6그릇 먹는데 그것도 자랑이라고 하더만. 죽을 6그릇을 먹는데 그런 건 나도 먹겠구만. 근데 자랑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다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꽉 차 있는 것이 사실은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력, 이걸로 마음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한번 딱 바라보는 순간에 그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딱 보게. 여러분 조금만 내가 좀 어디 이상하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시는 말씀이 좀 괘씸하게 들리고 별별 막 이러면요, 곧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나가 거기 엎드리면은 거기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 줄을 다 보게 하셔요. 제가 여러 번 두고두고 영업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회개할 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정말 잘난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꼴같지 않게 교만했는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얼굴이 뜨끈뜨끈해요. 그때 했던 말과 행동을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들이 제 뺨 따고 안 때린 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도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고 의로운 줄 알았고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잡아다가 당신의 십자가 앞에 저를 세우신 날 저를 제일 먼저 본 게 저 자신이었어. 내 속사람, 내 속마음이야.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악소리가 저절로 나. 이런 거 가지고는 천국 그냥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게 생겼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란 입도 발긋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은 어떻게 하는가 말이에요. 꽉 차 있는 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걸로 꽉 차 있는 속을 주님께서 십자가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면 내가 그때부터 내 존재를 알게 되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다 빠져나가는 게 있어. 내 자랑, 내 교만, 내 욕심, 내 성질, 내 혈기 막 이런 게 다 빠져나가는 상태를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는 것이에요. 다 빠져나가. 들여다보면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큰 구멍이 있는 걸 알게 돼.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구멍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신비한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뭐 말할 거 없어. 천국이 이 세상에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상당히 산상보훈에 그것을 제가 상당히 설교하기를 꺼려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맨뺨도 내놔라.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누가 뭐 이걸 달라 하면 내 거 다 주라.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사실은 도저히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못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죄인된 내가 십자가 앞에서 울고 풀고 다 내려놓으니까 자랑도 업적도 뭣도. 어저께는 강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신기한 것은 LA 조그만 구석 한 구석에서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 뭣도 없고 얼마나 이름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또 남들이 흥 하고 오지도 않은 여성인 사람 하나가, 목사 하나가 그 구석에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30년을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것, 그것이 참 신기하다. 그렇게 강장로님에게 제가 고백했습니다. 저보고 교만하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저보고 교만하대. 아니 뭐 내가 교만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장로님께서 그러길래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나는
제가 생각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없습니다. 그 교만은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질 때 그때 다 가져가셨습니다. 없습니다. 교만할 리 없습니다. 왜?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만할 건덕지가 있어야 교만하지요. 뭘 잘난 게 있어야 교만하지요.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십자가 앞에 꼬꾸러진 이래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왔다 갔다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응?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두 번째 말씀 무슨 말이냐? 이건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죄가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해요. 죄는 기쁨도 뺏어가고 평안도 뺏어가고 죄는 정말로 얼마나 많은 것을 내 마음속에서 뺏어가는지 몰라. 시기 질투는 알고 탈고 살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할 줄 모르고 세상 사람과 화목할 줄 모르고 모두 다 다툼, 시기하면서 이것을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는 자라는 것은 내 죄에 대해서 슬피 울며 회개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이유는 내 눈으로 보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 같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나는 그래도 그 틈은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어머니도 목사님이신 그 집안의 셋째 딸 중에 셋째 딸로 태어나서, 근데 제가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어머님 목회하시거나 큰 김장을 하시거나 그럼 다 달아나도 나만 끝까지 앞에 남아서 목회를 도왔고 김장회를 돕고 어머님 마음 아픈 거 보따리 들어드리고 뭐하고, 나는 내가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애통할 줄을 몰랐어. 그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다른 자식과 비교할 때, 누구와 비교할 때 내가 괜찮지만 나와 하나님과 단독자로 설 때는 나는 애통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나는 너무나 많이 병들었고, 죄 때문에 나는 너무나 많이 열등의식과 침체와 괴로움을 갖게 한 것이 죄였다는 마음이, 그것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쁜 인간이라는 생각보다도 아주 속속들이 썩고 속속들이 죄악의 성향이 세포 곳곳에 있고, 이게 도저히 내가 잡아 뜯어도 안 되고 안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생각하려고 안 하려고 해도 생각나고, 이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상해.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 속에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내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는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은 율법이요, 사랑은 복음이에요. 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남에게 나쁜 짓을 하거나 또 내가 나쁜 생각하거나 내가 옳지 않거나 불의하거나 뭐하고 하면 내 양심이 사실은 굉장히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가지게 되는 그 잘못된 행실과 이런 것은요, 사람이 팔짝팔짝 뛰다가 죽을 것 같아. 누구한테 뭐 그렇게 나쁜 말도 아니야. 뒤에서 험담 한마디 하고, 저는 주일날 오후에 가면요 두 가지 꼭 해요. 하나는 한 몇 시간 잠에 골아 떨어져요. 그냥 아마 일주일 중에 그렇게 달게 자는 시간이 아마 거의 없을 것이야. 주일날 오후에
한 6시부터 한 8시까지 정신없이 골아떨어져요. 그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눈을 탁, 저녁에 어스름할 때 눈을 탁 뜨지요. 그럼 갑자기 가슴이 막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파.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들여다보면 교인들하고 앉아서 했던 말들, 그게 비수가 돼서 가슴을 찌르는데, 아니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은 말만 막 하면, 물론 내가 진심으로 한다 해도 내가 좀 비겁해 보여. 내가 저 사람에게, 우리 교인에게 이렇게 아첨해야 내가 목회를 한다고 착각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칭찬할 때는 진짜만 하도록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없는 소리는 안 하고, 제가 칭찬할 때는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진짜 하려고, 그건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데, 문제는 제가 못마땅하게 하는 말을 얘기할 때 사정없이 얘기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 쪽 가서 정말 그게 비수가 되는데, 그럼 잠에서 벌거덕 깨가지고, 지금은 그래요. 이걸 몇 번을 겪고, 내가 교인들과 앉아서 밥을 먹을 때나 말을 할 적에는 내가 정말 입을 조심하리라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돼요? 앉아있으면 남편형은 제가 제일 잘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요, 남편형이나 누구 흉을 보면 안 된다고 불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들 진짜 고생해요. 아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할 때는 거룩하지만 살 적에는, 세상살이 할 적에는 때리면 아프고 나한테 잘못하게 굴면 믿고, 이것은 우리 인간사가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부부도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아주 좋은 점이 있고 아주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남편도 아주 좋은 점이 있고 아주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아내도 아주 좋은 점이 있고 아주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점이 더 넘을 때, 오늘 읽어보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영화를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 좀 어렵죠? 그래도 이 헵시라라는 말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말이라 제가 오늘은 맘먹고 이거 설교하는 것이에요. 나의 헵시라, 이 말은 나의 기쁨, 나의 삐올라, 나의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항상 나쁜 아내로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주로 내가 나쁜 아내 역할을 할 적에는 주로 남편을 헐고 물고 뜯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장로님이 몇 가지 내게 참 아프게 한 게 있는데, 내가 내게 했던 그 수많은 감사와 은혜를 이런 식으로 마음에 품고 갈 날 이제 멸치 안 남았는데 내가 이런 것을 품고 가면 될 것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늘 이 말, 나의 신부, 나의 기쁨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하는 것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좋은 쪽으로 돌리십시오. 내게 섭섭하게 했던 것, 내게 나쁘게 했던 것을, 그것을 아예 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몰아내십시오. 내게 했던 감사하는 것,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감사함을 항상 마음에 지니고 살면 나의 신부, 나의 기쁨, 우리 영화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말은요, 이 죄 때문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인데, 그냥 애통한다는 말은 그냥 눈물 조금 흘린다는 뜻이 아니야.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토설하고 자욱하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 다 내 죄를 다 토설해요.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내가 얼마나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내 속을 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게 하실 때에
십자가 붙들고 정말 통회하고 그 앞에서 하는 것을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많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위로하죠. 어떤 때는 말로 하는 위로가 소용이 없습니다. 자식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 잃은 사람한테서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그저 가만히 옆에 가서 못 먹으면 먹여주고 아파하면 쓰다듬어주고 그리 하십시오. 무슨 말이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위로는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주님께 받는 위로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 칭의.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아파하고 통회하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딱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칭의. 나는 그저 회개하고 아파한 것뿐인데 나를 의롭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세요. 칭의예요. 하나님께는 제사나 무슨 뭘 훌륭하게 드리는 것보다 상한 심령, 이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바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 치게 해주세요. 나는 불원 중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고 그 의롭다 하시는 속에서 내가 받는 위로는 말도 못해. 내가 아무리 걸핏하면 실수하고 주둥아리로 잘못하고 행동으로 못되게 굴고 가지가지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애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엎드리면 그것 자체만으로 너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칭의야. 이 칭의 의롭다는 것을 한번 받으면요 천국도 프리패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다 프리패스야.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돼.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왜냐하면 내가 다 알았으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았으니까 이제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너무나 약한 존재고 힘이 없는 존재고 나는 죄에 대해서 도저히 싸울 힘도 없는 존재야. 담배를 끊기로 작정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까지가 평생 쌓아야 되는 일도 많아. 그런 것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나는 정말 오호라, 나는 사망에 죽을 인간이라도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꺼집어내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 아파하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나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세요. 그럼 나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게 하시는 신원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 너는 너무나 존귀한 인간이야.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생명을 지불했어. 우리가 왜 개신교가 오직 예수 그러느냐? 유대교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아예 지네들한테는 아니야. 메시아라고 보지도 않아. 근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다 하셨지만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그래서 오직 예수야. 존귀함을 회복시켜주죠.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셨다 하면 내가 어떤 존재라는 얘기야. 내가 어떤 존재라는 얘기냐고. 예를 들어 남북정전 당시에 노예들은 정말 기막히게 노예 생활 12년인가 뭔가를 봤더니 인간도 아니더만 그것뿐입니까? 전에 그 엉클베리 무슨 텀 그런 거 보면 그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겪었던 그것은 인간의 말로 설명을 못해. 그런데 그 북군 병사들이 게티스버그에서 몰살하고 그 생명을 바치는 것은 왜? 저들이 존귀한 인권 때문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은 내 생명의 나란 존재의 존귀함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제 아멘이 나오네. 그것 때문이야. 내가 존귀함이
나는 내가 존귀한 줄도 몰라. 근데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의롭다 인칭을 받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주 기막힌 위로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말씀 속에서 막 흥분해가지고 떠드는 속에서 예수 믿는 일은요, 물론 진리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진리만 떠들어도 머리만 자라고 성령만 그냥 하면서 가슴만 뜨겁고 도무지 인격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말씀으로 진리로 잘 먹은 교인들은요, 죄를 져도 함부로 짓지 않아요. 가서 나쁜 짓을 해도 다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잘못을 해도 그 바닥까지 떨어지고 온갖 개망신하고 하잖아요. 말씀 속에서 잘 길려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하시고, 다 넘어져 또 회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또 일어나게 하셔서 그의 존엄성을 일으켜 주시면서 그를 다시, 여러분 구약에서 최대의 스캔들이 다윗의 스캔들이에요. 그것은 온 천하가 다 알았던 스캔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자자손손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애통하고, 시오 11편 보십시오. 애통하고 또 애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만고의 참 신앙인, 만고의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저는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분이 다윗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다윗이 더 보고 싶어요. 그 사람이 최고 미남이래요. 구약의 최고 미남. 그 아들 압살롬하고 다윗하고 사울하고 또 하나가 누구 있더라. 그렇게 미남이라는데, 다윗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아주 아름다웠다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 그보다, 여러분 천국 가면 그 모습 그대로 가져요? 우리 모습,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가졌던 몸 그대로 다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거 좀 물어봅시다. 내가 궁금하네. 지금 이 몸 생긴 대로 올라가요? 그럼 90살에 죽으면 90살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리가 한짝 쩔뚝거리면 다리 한짝 쩔뚝거리는 몸으로 다시 태어나요? 아니 왜 대답들을 안 할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때는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요. 이 땅에서는 썩을 몸으로 끝나지만, 그래서 다 썩어져 버려. 근데 육신이 다시 몸이 다시 사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몸이 다시 사는 것 어떤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세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요. 그게 기독교인의 최고 존귀함과 영광이야. 썩을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참된 것으로 다시 살며, 연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나는 이 말씀만 하면은요 진짜 눈물 나. 우리 육신 살면서 얼마나 욕되냐. 욕된 것을 땅에 티끌로 묻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요.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자, 여기 한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을 5번 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어떤 게 그 남편일까요?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아니 사두개인이 물었던 질문이야. 그 사람들은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따위 질문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 누구 마누라가 될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하네. 제가 여러 번 일러줬는데, 거기서는 결혼 무슨 이런 인생의 이런 거 하나, 거기서는요 천사와 같은 몸이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보면 유이순이다, 향이다,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강성봉이다, 재현수가 여기 왔네, 이러는 건 알지만 사랑하고 그리운이가 여기 왔네, 그렇게 말하라 그랬지 내가. 그래야지 나도 참 정말.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요
신부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이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 건 영적인 상징이에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야. 도저히 뗄 수가 없는 관계.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도 생명의 관계고, 또 부자 아버지 아들의 관계도 생명의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도 생명의 관계야. 전부 비유하신 내용은 또 신부와 교회를 당신의 신부라고 하신 것도 아주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신부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럼 거기서는 뭐라 그러셨느냐? 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 우리는 모두 천사와 같은 몸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누구 마누라 누구 이런 거 없어. 우리가 알아는 봐. 그러나 그때 거기 가서 똑같은 인연을 갖고 내 마누라 내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우리 영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딱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영혼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내게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죠. 그죠? 근데 내 육신은 나 여자야. 그죠? 권사님은 남자야. 근데 권사님이 갖고 계신 영혼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강현철이가 갖고 있는 영혼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 진짜 궁금하네. 모르겠어요? 영혼은 남자 여자 없어. 영혼은 그냥 영혼이야. 그냥 영혼이야. 남자 여자 없어. 세계가 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일을 우리가 도저히 모르니까 우리 영은요, 남자 여자 없어요. 강영철의 영은 육신은 여성으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육신은 묻지만 내 영은 말 그대로 남자 여자 없어. 그냥 하나님 나라에,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곁에서 자고 있으면 그날이 올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잠자는 자 다 일으켜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다른 몸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다리 아픈 곳은 완전하게 하시고 여기저기 아픈 거, 뭐 뼈다가 아프고 뭐한 거 그런 몸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다시 살지 않아요. 다시 사는 것은 썩지 않을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요. 우리 영혼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영혼은, 내가 지금 영혼이 있죠. 이 영혼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야. 그냥 영혼이야. 이거 설명이 됩니까? 알아듣겠어요? 넘어갑시다. 이건 그때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맞구나. 영혼, 영도, 혼도 남자 여자 없어요. 정신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육신이 남자 여자인 것이에요. 자,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그때 주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손이 있어. 이렇게 내밀어 주시는 그 손으로 그 손을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야. 이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못 박히셨구나. 그 뜻을 피로소 복음,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 복음을 알고 믿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러느냐. 우리에게 해주시는 위로가, 첫째는 칭의요, 둘째는 나를 존귀함을 알게 해주시고, 세 번째 위로는 연약하다 해서 버리시는 법이 없어. 언제나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간섭하시고, 끝까지 개입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이 되신다는 얘기야.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롭다 하죠. 내가 존귀하다 하죠.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죠. 이 땅에서 나를 사사건건 개입하셔서 내가 나쁜 갈 못하게 하고 내가 위험한 길을 들어가려 막으시고 사사건건 개입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큰 은혜가 애통하는 자에게 딸린 복이라는 것을 아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의 위대함과 이 구속 사역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합시다. 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려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로된 자는 뭐냐? 노예예요.
아니, 갇힌 자는 누구냐? 죄수야. 이 사람들의 특징은 소외됐다는 거야. 누구도 상대 안 해. 혼자서 소외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소외된 그런 존재로 사는지 몰라. 죄를 많이 짓고 뭔가 나쁜 짓을 한 사람도 피하고 하나님도 피해.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나 같은 죄인을 가운데 중보하시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나를 갇힌 데서 노연하게 하시고 그 철창을 딱 깨뜨리시고 나로 하여금 거기에서 걸어 나와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영원히 더 못 살아. 주님 없으면 영원한 생명도 없어. 그래서 오직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2절 한번 다 같이 좀 봉독할까요? 시작. 안장님 일어나셔서 이걸 제대로 좀 우물우물하고 읽지 마시고 똑똑 읽어주십시오. 2절. 아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로 주님께서 갇힌 자 무슨 자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 이걸 아예 통틀어서 여호와의 은혜해, 그리고 또 하나는 신원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원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한 말이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날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에게는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희년은 다 똑같이 토지를 받았는데도 그 가난하니까 또 빚을 지게 되니까 그 토지 다 뺏겼어. 또 자식들은 또 자기도 그 집에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모든 것, 이랬던 것을 다 되돌려줄,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만드셔서 다 땅도 되돌려줘야 되고, 자식도 다 면책해서 다 사해줘서 다시 다 돌려보내주시는 것을 여호와 은혜의 날, 희년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이게 7월 17일이 아닐까? 50년마다 오는, 오늘이 7월 17일이죠. 50년마다 오는 7월 17일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이 꼭 그날인 것 같다. 오늘 우리에게 잃었던 것을 다 탕감해주고 되돌려주고 모든 갇힌 자를 다 풀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오늘 여호와 은혜의 날이 오늘이 아닌가. 그게 은혜의 날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빌리, 희년의 해, 이것은 이 땅에서 그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원의 날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신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것을 신원하고 탄원한다 할 때 쓰는 그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날을 그리스도께서 다 우리에게 허용해 주셔서 우리 억울한 거 막 다 말씀드리고, 그런 날이 있어. 그 신원의 날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원의 날이 있어. 내 억울한 거. 근데 그게 또 하나 희한한 것이요, 내가 죄를 실컷 짓고 온갖 형벌을 다 받고 도피처로 쫓겨가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내 잘못으로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원의 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품 안에 보호하시고 피신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모자랐다고 나한테 축복까지 주시고 나를 그렇게 하는 신원의 날, 이걸 은혜의 날과 신원의 날을 주님께서 이렇게 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영화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시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 사명이다 하시는 말씀이야. 알아들었어요? 제가 말을 참 못하지요? 그래도 못하건 잘하건 다 알아들을 것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62장 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 고전에 복음은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난 이 복음성가 이거 부를 때마다 막 소름이 끼쳤어요.
죄 대신 우리가 슬퍼할 때는 그 사람들은 항상 죄를 뿌리면서 슬퍼했거든. 거기다 우리에게 죄를 막 뿌리면서 슬퍼할 때 모든 슬픔을 제하시고 은혜의 해와 신원의 해를 우리에게 다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뿌리고 슬퍼하는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고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 근심이 있을 때 여러분 찬송을 한번 해보세요. 샥 사라져요. 우리 양 권사님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선 찬송가 두 곡을 듣습니다. 그럼 하루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다.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날 하루가 정말 믿음과 은혜로 인도를 받아요. 저도 수도 없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우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가, 매주 해주시는 그 찬송가를 외출하고 나가면서 아침 장로님 보내고 있어가지고 그 찬송가 이렇게 탁 한번 이번 주에 찬송하고 그걸 한번 듣습니다. 그럼 벌써 그날 하루가 영 달라요. 그래서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 계속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뭘 맺게 하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충성과 온유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를 하십니다. 그리하여 내 사는 것 자체를 예수 믿는 사람, 참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땅에서의 사역이었습니다. 또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 다 같이 62장 4절을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네 땅을 오직 너를 헵시바 뷰라라 내가 너를 헵시바, 영화를 헵시바. 이것은 히스기야 왕비의 이름이에요. 뜻은 무엇이냐? 내 기쁨이 내 안에 있다 하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너는 나의 헵시바 그러시면 그것은 너는 내 기쁨이다는 뜻이야. 제가 그래서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얘기예요. 영화를 보시면서 너는 나의 헵시바, 나의 기쁨이다.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나의 뾰라라는 것은 나의 신부라는 뜻이에요. 교회를 신부라고 말씀하셔서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상징적인 언어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그런 남자는 신랑이 되게, 그러니까 신랑 신부는 남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말할 때 신부라고 성경 몇 군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결혼에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복권되어서 영광을 되찾은 사람을 말할 때 뾰라라 그래요. 너는 나의 헵시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신부. 우리 영마를 말해서 이렇게 오늘 부르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나의 기쁨, 나의 신부,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시는 말씀을 오늘 영화가 다 듣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우리 영화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의 헵시바, 나의 뾰라, 나의 기쁨, 나의 신부, 하나님의 그 음성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